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 보실 때 27장, 28장 보시면 됩니다. 예언서가 좀 어렵죠. 보시기 좀 어려운데 그냥 한번 쫓아보시고, 저도 하루 이틀 목회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한 저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우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이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두 가지 본문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24장까지의 이야기로 에스겔의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맞춰져요. 1장부터 24장까지 사람 눈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고, 그 말이 뭐 예언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나가 사실은 중심이죠. 그거는 사실은 속 좁은 소리다. 어떻게 나만 생각하냐라고 하겠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나 생각 안 하고 남 생각하겠어요? 나부터 생각하는 게 맞죠. 일방적인 희생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로 시작해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가는 순서로 가야 사실은 건강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는 이들이 보편적으로 자꾸 나를 없애버리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무조건 희생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뿌리는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한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없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거룩해지는 경험이 있어야 남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 계속 뭔가가 회복되길 원하니 안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첫 시작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죠.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가장 시작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나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회복이었죠. 그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한 건 제사장으로서 25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발 강가에서의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히려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질문에 5년간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에스겔 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들어오는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엔 나에 대한 회복이 되니 나에 대한 회복 이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게 2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이방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이 난 것도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론 난 건 결론 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40일 작전 기도 하시잖아요, 보통. 100일 작전 기도.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하다가 실망이 커져요. 처음에 금식할 때 3일 금식, 이틀 금식, 하루 금식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넓혀가셔야 완성도를 좀 높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금식을 하셔도 그렇고 작전 기도를 하셔도 그렇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은 40일 하시고, 되도 안 되는 40일 먼저 준비했다가 맨날 낭패 보지 마시고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 할 때 항상 제가 조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욕심이 있는 게 사순절의 금식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이제 사순절마다 이제 금식을 했는데, 물론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물만 좀 먹으면서 금식을 한 일주일 정도씩을 좀 했었어요. 첫 해, 한 2회, 한 3회까지는 아마 계속 물만 먹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살도 빠지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해, 둘째 해 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첫 번째 뭐였냐면, 일주일을 거의 굶었는데도 제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걸 봤던 거거든요. 아직 내가 젊다라는 걸 보기도 했지만 내 에너지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지. 내 에너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 에너지가 조금 더 빠져야 되겠구나. 그만큼 젊었던 거죠. 근데 그 이듬해가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금식하는 게 세상 너무 어렵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한 3일쯤 됐을 땐가 수요일날 점심에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데 밥을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런 연습도 필요한데,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근데 아침 내내 계속 그 마음을 주고 밥 먹어야 된다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날 점심에 그래서 저희 집사한테 전화해서 된장찌개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그 전화를 끊자마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작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40일 작정하셨다고 해도 40일 기간 중에 응답을 받으시면 멈추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지식하게 40일을 채우려고 했을 필요가 없는데 그 기간에 매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금식을 작정하셨더라도 2, 3일 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안 하셔도 돼요. 만일에 꼭 하길 원하신다면 금식을 멈추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자마자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 바지끄덩이 붙잡아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난 건 끝난 걸로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갖고 자꾸 바지끄덩이 붙잡듯이 미련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변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된다라는 확신을 주셨으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얘기하긴 냅두고 나는 나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언자들의 멋있는 점은 끊을 때 끊고 나갈 때 나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론이 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날이 나의 아내가 죽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 놔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심판이 멈출 줄 알았는데 결국엔 심판이 임했으니까 끝.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이제 눈은 어디로 돌려야 되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게 멋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자마자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이방 민족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멋있냐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들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 나라는 망했으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내 기도는 끝났어요. 나는 끝나고 끝장났어요. 근데 그걸로 포기하고 에이씨 하나님도 안 계셔. 나 기도 안 해. 나 포기할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우린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가끔 예전에 했던 버릇대로 술도 한 잔 마셔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언자들은.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내일은 안 되면 그 누구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25장부터입니다. 근데 28장엔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22절과 25절을 기억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먼저 볼까요? 28장 22절. 예언서 보실 때 순서를 그 순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보시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예언하는지 왜 이렇게 목을 메고 기도하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서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나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공통된 단어를 찾을 거라 그래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공통된 단어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뭐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다는 거죠. 첫 번째 공통단어는 22절과 25절의 첫 번째 공통단어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체가 어디죠? 22절은 어느 나라를 예언하고 계시죠? 시돈이라는 나라를 예언하고 두로와 시돈은 보통 같이 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풍요로운 나라고요. 넉넉한 나라고 이스라엘 근접한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 끼치기보단 나쁜 영향 끼친 나라로 항상 일컬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경제적인 풍요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와서 해악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읽어 놓으시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구나 대략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25절에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시돈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뭘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거룩함,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네요. 이 공통된 걸 찾으려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가 공통됐고, 그리고 25절에도 공통됐고, 나라는 시돈과 이스라엘인데 무엇을 나타낸다?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25절에도 뭘 나타내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래요. 똑같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돈, 하나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시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대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을 23절과 26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시돈에게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죠?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고 싶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거룩.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고요.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방법은 뭐죠? 심판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하십니다. 그 어느 때에.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동일한 심판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회복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멸망을 보게 될 겁니다. 힌트 조건으로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왜 그들은 멸망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게 힌트 조건이에요. 시돈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됐대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조건이 아닌 회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멸망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나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시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겠죠. 근데 만일에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시돈과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찌르는 가시가 뭔지 그 가시를 거둘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을 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의 결론이 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어떤 이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함으로 거룩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심판을 통해서 그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거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양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돈과 같이 혹여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가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가지로 말미암아 시돈과 같은 거룩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르는 가시가 더 이상은 없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던 거룩의 시간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